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오실지 아님 저희가 죽고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같은 소중한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를 우리가 보통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달란트 잔치를 생각해서 떡볶이 먹을 정도의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달란트는 가장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20년 정도의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인데, 계산해보면 대략 평균 연봉을 앞뒤로 5천으로 정확하게 평균 잡으면
한 달란트가 약 1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소에 주인이 일하는 것도 잘 보고 또 주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마음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인이 하는 사업을 주인이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말하듯이 주인이 돈을 주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곧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미리 머릿속에서 다 계획을 하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2배를 빌립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땅을 파고 주인이 돈을 묻어둡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예수님에 대한 예화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타 도둑을 막기 위해서 흔히 돈을 땅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었는데 실은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맡긴 돈에 대한 결산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1절, 23절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주인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즉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라는 많은 돈을 번 것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종들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고 그가 얼마 벌었는가의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천국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해서 그 달란트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나무랄까요?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 정말 고생했구나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란 겁니다. 주님은 그 결과의 열매를 보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두 종들과 달리 주인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는 주인에 대한 생각은 주인이 굳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 굳은의 헬라어 스켈레로스는 원래 무정한, 엄격한, 가혹한, 잔인한, 자비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자기가 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둬. 그러니까 주인은 다른 이들이 열심히 일한 농작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취하는 도둑 같은, 폭군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자신이 받은 1달란트, 즉 10억이나 든 돈을 잃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할 거고, 이익을 내봤자 자신에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이 어차피 주인이 모두 가져가니까 가만히 있는 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조용히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이제 그 주인이 왔으니 내가 그 돈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주인한테 돌려드리니까 이제 받으십시오 라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니? 그럼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봐라, 이놈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진 자에게서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자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주인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긴 이유도 몰랐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건데, 이 좋은 주인을 몰랐기에 자신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반면 다른 두 종은 주인을 알고 이해했기에 주인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주인을 몰랐기에 주인을 위한 삶을 진심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머리 굴려가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은 스스로 보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벌인 가장 현명한 자기의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멍청한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외화는 주인과 종과 돈을 다루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그의 제자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아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을 모두 맡길 만한 분으로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가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판단만, 이성적인 판단만, 그런 판단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기에 가장 현명한 판단만 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판단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에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고, 그는 만일이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서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며 자신을 지킬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했고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거죠. 이처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코 믿음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부유하게,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영적인 부익부 비늑비는 결코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도의 최우리 선교사님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작년 팀도 인도에 못 갔는데 올해 역시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알려드린 거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도란 곳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의 말을 듣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20여 년 전에 인도에 다녀온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분당 샘물교회에서 40여 명이 인도팀에 지원했고 30몇 명이 인도로 떠났고 7, 8명이 중보기도자로 남았었습니다. 주 멤버가 청년팀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가려고 했고 되는 사람들은 활기가 넘치게 갔다 왔었죠. 당시 저는 분당 샘물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언격결에 총무와 중보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밤 11시면 중보기도 문자를 해고 열 몇 명이 같이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매일 밤에. 당시 순종했던 제게 주님께서는 사실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로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인도에 단번 갔다 온 거는 아프가니스탄 피락경과 더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몸을 한 것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큰 법인데 우리는 현실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고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나의 판단이 항상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내 행동이 그런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그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슴으로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보호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정말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진정 따르게 해달라고 참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 생명과 가족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것이 되어야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분들은 결국 그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편히 마음대로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쎄하기 마련입니다. 결산 때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건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두는 바둑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파묻히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더 강인하게, 더 드높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희미해져가는 소망의 삶을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설교 놓고 기도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판단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참으로 주님의 믿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칭찬을 들으며
본인이 자리에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이 다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